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의 그 결혼식과 그가 얻었던 두 아내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레아와 라헬. 야곱이 좋아하였던 그러한 아내는 여인은 라헬이었었죠. 라헬만 얻어가고 빨리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게 아마 야곱의 지상명령 최고의 목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년만 하고선 빨리 돌아가야지 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7년이 14년이 돼버리죠. 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서 그 7년이라는 시간을 며칠과 같이 보냈더라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 이렇게 라헬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7년을 하겠다를 했으나 그것은 2555일 그 날짜의 2배인 5110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 날 동안 14년의 기간 동안 야곱은 그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야곱에게는 또한 오랜 기간이지만 또한 그의 자녀들을 얻는 기간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죠.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다 보면 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아들들이 쭉 늘어나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60만 명, 70명의 사람들이 내려가고 60만의 사람이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곳에서. 그런데 그곳은 어떻습니까? 출애굽 애굽에 내려가서도 종으로 지냈던 것처럼 야곱은 이곳에서 종과 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생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의 자식들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하여서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4명의 아들들을 얻는 것을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 르우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보라 아들이다 하면서 레아가 그 자신의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보호해주겠지? 그러한 이름으로서 지었던 이름이었었고, 또 시므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구나.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또 하였고, 또 레이라는 이 이름은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하여서 잘 지내겠지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지었었고, 또 유다라는 이름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야곱이 사랑을 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이름으로써 지었던 이름이 바로 이 4명의 그러한 아들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던 그러한 레아는 대신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하여서 아들들을 주셨었죠. 그러나 이 레아가 자식을 낳고 있는 동안 라헬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라헬의 상황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라헬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언니가 자식을 앞에서 그냥 순풍순풍 잘 낳는 거죠, 진짜. 4명씩 이렇게 쫙쫙쫙쫙 낳는 걸 보니까 그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아서 불행한 반면에 라헬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없어서 스스로가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 언니를 시기하죠. 시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신이 자식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남편의 사랑이 자신에게서 떠나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레아가 보기에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는 라헬은 한없이 행복할 것 같은데 자식이 없어서 불행하고, 라헬이 보기에 레아는 아들이 많아서 행복해야 되는데 레아도 역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 같아도
누구에게나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쯤은 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도 한두 가지는 항상 무엇인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족하지 못한다면 인생에게는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이 두 명의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그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자식을 못 낳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 라헬이 남편에게 가서 참 아이가 없어서 그런가 아이같이 투정을 부립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될지 제가 이거 보면서 막 그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참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남편이 어떠한 느낌이었을까? 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야곱은 라헬에게 사랑하는 아내이지만 성을 내면서 말합니다. 화를 내면서 얘기하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게 내 탓이 아니야. 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으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는가라고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증명했어요. 그렇죠. 레아를 통하여서 자신은 아들이 나오는 것을 분명히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남편한테 막 아이를 내놓으니까 내 탓이야, 당신 탓이지 하고서 지금 어떻게 보면 부부싸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가족의 모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 이 라헬이 사실은 여기서 말할 때 참 실수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나중에 라헬이 죽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창세기 3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자신의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한다라는 것이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입술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라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냥 무의식 중에 이렇게 이야기했겠지만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야곱도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이러한 라헬에 대하여서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야곱은 좋은 예가 있었습니다. 누구 예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보여준 것이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 2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자신의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였을 때에 이삭이 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신의 아버지는 어머니 리브가가 자신을 갖지 못하였을 때 리브가를 위하여서 그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기도하여 주었는데 야곱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내 라헬이 이렇게 막 하고 있을 때 안심을 시키고 또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려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태도, 이러한 야곱의 태도는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자식 낳기 경쟁의 시작이 바로 여기로부터 비롯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라헬이 야곱에게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께 우리 간구해보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찾는 거죠. 인간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내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라를 통하여서 나도 자식을 얻겠다라는 게 바로 이 라헬의 목적이었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 라헬은 비라를 아내로 그 야곱의 또 다른 아내로 첩으로다 주고 그리고 이 비라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6절 말씀 보게 되면 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들이 태어나죠. 단이라고 하는 이 뜻은
재판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재판하다.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라헬이 자녀를 낳고 나서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라는 게 바로 이 단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러한 소리를 듣고 판단하여 주셨어요. 그래갖고 단이라고 하는 아들을 그 비라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라헬의 시녀 비냐를 통하여 그 비라를 통해서 또 다른 아들을 낳습니다. 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납달리입니다. 납달리. 이 납달리라고 하는 뜻은 씨름하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씨름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씨름. 리가 이게 나의라는 그런 뜻인데 내가 씨름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랑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까? 언니랑 씨름하고 있는 거죠. 언니랑.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서 이겼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언니는 비라 통하지 않아도 벌써 4명씩이나 낳았고요. 그래서 4명씩이나 낳았는데, 나 4명 낳았어! 하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 라헬은 어때요? 내가 이 아들 낳고 나서 언니랑 경쟁에서 크게 이겼다.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언니를 시기하여 그 자식을 낳게 되면서 그냥 만족을 그냥 얻는 것이죠.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라헬의 그러한 모습은. 근데 이러한 것을 레아가 보자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레아가 어떻게 합니까? 너만 시녀가 있어? 나도 종이 있어 하고선 레아의 그 종이었던 실바를 또 야곱에게 아내로 주죠. 그러고 나서 이 레아의 신이었던 실바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갓입니다. 갓. 갓. 이 갓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들, 이 갓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는 복되다, 행복이라는 그러한 의미, 복되다라는 행운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 의미 가운데는 또 무엇이냐 하면 이게 싸우다 침략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지금 라헬이 그 납달리를 낳고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려주는 거죠. 행운하면서 내가 이겼어! 또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게 바로 이 레아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또 레아가 이제 레아의 시녀 실바를 통해서 또 다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셀입니다. 아셀. 행복한 기쁨이라는 그러한 의미죠. 정말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아셀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곧은 평탄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곧은 길을 주시고 평탄한 길을 주셔갖고 자식을 순풍순풍 잘 낳고 있어. 이게 또 레아의 그러한 그 고백이죠. 이것을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라헬이 사실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 뒤에 보게 되면 또 이제 계속 경쟁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14절 말씀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사건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합한채라는 것을 이게 그 레아의 큰 아들인 르우벤이 얻습니다. 이게 봄에 가면 이게 나오는 그러한 건데요. 이게 영어로는 맨드레이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긴 했었는데 제가 식물을 잘 몰라갖고 이게 합한채인가 보구나 그러고서 그냥 왔었는데 이게 합한채가 어떠한 식물이라고 여겨졌냐 하면 이 시대 때 자녀를 잘 낳을 수 있게 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그 약초라고 이들은 여겼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르우벤이 가갖고 들에서 얻어왔어요. 근데 이것을 라헬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저 합한 채만 얻게 되면 자녀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레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니의 아들 합한 채를 나한테 줘. 근데 아주 관계가 좋고 사랑하는 자매의 사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너 가져가 그럴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 15절 말씀 보면 레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도 작은 일도 알고 지금 내 아들이 가져온 이 합한 채조차도 빼앗고자 하느냐 하면서 레아가 라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라헬이 레아에게 제안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제안합니까? 만약 오늘 밤 내 남편이 들어오면
내 남편을 언니한테 보낼게. 그래갖고 이게 둘 사이에 딜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왜 라헬은 레아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자식이 없었던 라헬은 이제 합 한 채라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합 한 채라도 의지하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라헬의 모습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이 이 안에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녀가 자녀는 없기는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보다 합한 채가 자신에게 자녀를 주리라고 은연중에 믿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까? 오랜 시간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한 일들을 맛부딪힐 때마다 종종 유혹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점도 보러 가시고 또 이러한 부적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하는 것들을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들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유혹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라헬의 이러한 생각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아이러니한 게 합한 채를 라헬이 얻는데 그 뒤에 자식을 낳는 것은 누구입니까? 레아예요, 레아.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라고 말씀하시죠. 합한 채를 의지하는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기는 누가 더 간절하겠습니까? 라헬이 더 간절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그 소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5번째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하나님이 레아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 이사갈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6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그 6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스불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주시죠. 6번째 아들. 이 레아의 소원을 따라서 그리고 6명의 아들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21절 말씀 보면 딸 디나도 남으로 말미암아 레아에게 이렇게 많은 자식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자녀를 한 명을 주세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면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더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라헬의 마음이 거기서 드러나죠. 한 명만 더 주세요라는 게 라헬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1+1 뭐죠? 요즘에는 많이 나오는데 자식을 한 명 낳았는데 하나님 한 명만 저에게 더 주세요라고 지금 라헬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라헬에게 자녀를 주실 때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합한 채를 가져서 자녀를 주셨다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주셨다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인데 라헬은 스스로 자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이국리 저국리 하면서 헛힘만 썼다라는 게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고 나니까
라헬이 깨달은 한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보면 라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임신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사람이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씻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라헬이 여태까지 몰랐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내 방법대로. 그런데 우리는 이 야곱의 가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의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족 안에는 가족의 모습은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가족의 모습은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은 없고 오히려 아픔과 불화만이, 또한 아픔만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잘 보게 되면 모두 불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레아는 자녀는 많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불행하고,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아니었지만 자녀가 없어서 불행합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보다 더 불행한 여인들이 나오고 있죠. 그 여인들이 누구입니까? 종들이지 않습니까? 종들. 네. 이 비라와 실바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둘이서 막 싸우는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기는 했지만 말 한마디 못하고 끙끙 앓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네 명의 여자만 불행했겠습니까? 아이들도 불행했겠죠. 아이들도. 레아의 자녀들은 아빠가 우리 엄마는 사랑하지 않네 하면서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또한 이 나머지 종들의 자녀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또 라헬과 레아가 자녀로서 대해줬겠습니까? 자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줄이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겠죠. 또한 야곱은 어떻겠습니까? 이 네 명의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까 합한 채 가져왔다니까 오늘은 라헬이 이 집 가시오 하면 야곱의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 야곱의 가족들은 사실은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죠. 가족이라는 모양은 있지만 가족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러한 야곱의 가족과 반대로 비슷한 상황에 있었지만,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었지만 지혜롭게 그것을 이겨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을 알게 되죠. 그 여인이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 우리 한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이게 대조가 되는 그러한 집안입니다. 대조가 되는 여인이죠. 네. 우리 사무엘상 우리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한나의 그러한 상황이 나옵니다. 한나의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구약성경 408페이지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도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한나하고 분인나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인데, 엘가나가 누구를 사랑하냐면 한나를 사랑해요. 근데 자녀는 누구한테 많이 낳고 있습니까? 분인나에게 많아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어떠냐 하면 그 자신이 남편에게 잘 그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한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이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녀는 그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가거나 혹은 자신의 연적인 분인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이 문제를 누구 앞에 가져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가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식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우리가 오늘 30장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라헬은 야곱의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형을 시셈하고 이렇게 그것을 빼앗으려고 한 것처럼 라헬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또 누나를 시셈하면서 빼앗으려고 하죠. 야곱의 가족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모두 나만 억울하다라는 것이에요. 나만 억울하고 나만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불행하고 억울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자신의 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과 마주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야곱 가족의 문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적으로 마주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미워해야 되겠습니까? 그들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사실은 야곱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이후에도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대면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야곱의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먼저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대면하시는 우리 지혜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둘째로 이 야곱의 가족의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 없이 너무나도 바쁘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하나님 없이 너무나도 바빠요. 오늘 3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앞에 말씀서부터 시작해갖고 몇 절 안 되는 곳에서 야곱이 14년 동안의 그러한 삶이 다른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만 나오고 있습니까? 자녀 낳고 누가 이렇게 가서 자녀 낳고 누가 이렇게 가서 자녀 낳고 계속 이것만 나옵니다. 계속 이것만 나오죠. 그 자녀를 낳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이름을 짓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그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지은 그러한 자녀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이름을 의지하여서 지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고 억울함을 풀었다라고 짓는 이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죠. 그러면서 너무나도 바빠요. 그런데 이들이 자녀를 가질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아에게 자녀를 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9장 3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보시고 주세요. 우리 30장 17절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주시지 않습니까? 라헬이 자녀를 가질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들을 보시고 들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자녀를 주십니다. 결국 자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창세기 30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자녀를 또한 그러한 열매를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하니까 이 가정에 평화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바빠요. 이 사람 견제하고 저 사람 견제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의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1명의 자녀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라헬과 레아의 시기와 질투까지도 사용하셔서 이곳에서 야곱의 가정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때로는 악한 의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당신의 기쁘신 때에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 주시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넘치면서 이런 것들을 얻으면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91편 말씀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 9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시편 91편 말씀 가운데는 요즘에 전염병이 많이 있고 있는데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 이 시편 91편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91편 우리 1절서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십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기 때문이죠. 때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91편 우리 4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7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 은혜,
야곱의 가정 안에는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이 품어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축복 가운데에서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